찬송가 4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상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평화가 이 예배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분주한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평안함이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유함과 화목함이 저희들 삶 속에 머무르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가 잠깐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태블릿 PC로 또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일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지요. 모든 것들이 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수월하게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얻었으면 좋겠고, 또 나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일이 또 잘 풀리기를 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생각대로 일이 좀 됐으면 좋겠고, 내가 했던 계획대로 일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했던 뜻대로 일이 다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지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겠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신기하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풀리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하게도 안 되고 또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은 고단하고 고달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한숨을 짓기도 하고, 또 한숨이 점점 늘어져 가기도 하고 늘어만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즘 한숨이 늘었나요?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120살 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모세가 소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인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등극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 리더가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40대, 50대 그 나이대가 아니었죠.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무려 94세였습니다. 94세였대. 그 나이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랑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사람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만 지나가게 되면 저 앞에는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그 7족속을 점령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잘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내 나이가 94살이나 됐었는데 이런 육체적인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근거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평안함도 또 평강도 또 안식도 쉼도 없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고 나서 그는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가 있었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참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먼저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네 두려움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그런 근심 다 알고 있어. 내가 네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속에 한숨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일이 이상하게도 잘 안 풀려서 내 마음속이 답답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용기 주시고 내 마음속에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숨이 들어져만 갈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숨이 늘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한숨이 늘어만 갈 때 우리는 묵상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런데 밤에만 아니면 낮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건가요? 아니지요.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때에 맞춰서 항상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이라는 건 그냥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중얼거리고 읊조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맹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가 며칠 동안 사냥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맹수에게 앞에 있는 먹이가 있다면 그 맹수는 그 먹이를 집중하겠죠. 그리고 먹이가 안 보인다면 나는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먹이를 늘 갈급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바로 소가 음식물을 먹을 때에 소는 위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소가 위가 4개 있어서 그 음식물을 먹고 나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입니다. 그래요. 그 소가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다시 한번 이 위에 있는 음식을 되새김질한다는 건 반복적으로 그 음식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묵상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그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집중하면서 읽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개념은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읊조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한숨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집중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그 말씀을 읽고 읊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예전에 했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평안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어요. 또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한숨이 날 때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순간순간마다 밤낮 시시때때로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한 번만 읽은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지. 내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지. 그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시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집중하면서 갈급해가면서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신기하게도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두려웠던 생각이 평안했던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 이런 꿀팁,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생각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그런 생각들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바로 긍정적이고
또 낙관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평통하게 원하지만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한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숨이 늘었을 때, 한숨이 점점 많아질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8절 맨 첫 번째 말씀입니다. 8절 맨 첫 번째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숨이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우리가 잠깐 나눠봤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한숨이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떠나지 말게 하다는 건 제거하지 말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바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면 이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제가 언제 시제로 사용되고 있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된 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외우고 한두 번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평안함이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 한숨을 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외워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삶에서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딪히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요동치고 혼란스러웠던 이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늘 외우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설교하기 전에는 마음에 요동이 칩니다. 생각도 잘 안 나게 되고 또 집중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오늘같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는 조금 더 제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외우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기하게도 설교단 밑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속에 요동이 치고 이 마음속에 혼란이 있고 정돈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신기하게도 정돈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찬찬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지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신기하게도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이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느낀 그 하나님,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잔잔함을 주시고,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묵상해 보고 암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또 암송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어디서나 바라보고 계시는 그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과 평안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말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는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 때는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뀔까요? 그거 되겠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비관적인 말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말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믿음의 말로 바뀌게 되죠. 나는 될 줄로 믿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의 허물이나 남의 잘못을 봤을 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해주는 긍휼의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사랑의 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에게 절망뿐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말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의 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한숨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관계 때문에, 교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가 있어요. 한숨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의 물질이 요즘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앞에 있던 비전, 내 앞에 있는 미래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때문에 우리가 한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건강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 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우리의 관점들이 하나님에게로,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문제는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시선에서 점점 넓어지고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 한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뛰어넘어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구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이 멈춰있는 것 같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한숨이 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 삶 속에 정돈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한숨이 늘어간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남은 너무나도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어렵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남들은 이 모든 것들이 평통하고 다 수월하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가정들은 이렇게 어렵지라고 하는 그런 한숨이 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갈급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읽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릇이십니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그 에베레스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제목 미련이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이 기도도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한숨이 늘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같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에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보다 그 문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0주년 비전인 비전 3370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0년 비전인 지체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비전을 앞서 이루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교육부서와 목장을 위해서, 새가족복 환호와 또한 장교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혼란스럽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모든 경제로 또한 사회도 멈춰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진압되게 하시고 또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속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이 날마다 등록하는 귀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목회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국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두려움을 옷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간건한 몸이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절반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고 세워가는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족과 환우와 장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족들이 삼성교회 실천한 지체들로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 가족들이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성가족 모두가 그들의 신앙 성장을 이끄는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치유하시는 권능으로 하늘들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교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에 이끌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 사업 공장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용기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격려도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직거리가 넘쳐나고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성장하게 하시고 안보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의 복된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된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호랑이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인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으로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수험생들 하나님 지혜 위에 지혜 주시고 병철을 위해 병철을 주시고 정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독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금요 신우야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희들 삶 속에 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